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 앞에 깨달으라. 심판 앞에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북왕조 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의 시대에 그 나라의 힘이 상당히 강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죽죠. 자, 아합 왕이 죽고 나서 나라의 힘이 갈수록 약해집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다윗 왕이 그동안 많이 다른 옆에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옆에 나라들에서 조공을 많이 바쳤죠. 그런데 이 모압 왕국도 이스라엘에 조공을 계속 바쳐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약해지니까 딱 등을 돌리고 배신을 때린 거죠. 1장 1절 말씀에 딱 보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모압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암몬 족속과 함께 롯의 후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롯이 있었죠. 롯과 두 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롯과 두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자, 모압 족속 중에 유명한 인물,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죠? 모압 여인 룻입니다. 룻. 자, 룻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까지도 되었습니다. 거기 지도를 올려놨는데 지도에 보면은 자, 모압의 서쪽에 바다가 있죠? 사해가 있습니다. 그 사해를 건너서 유다 왕국과 이 모압이 접해 있죠. 자, 모압의 북쪽으로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왕국이 약해지니까 모압이 나름 독립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도 찾았습니까? 왼쪽에 사해, 유다, 그리고 위쪽 북쪽으로 이스라엘이 보이죠. 자, 이 모압은 우상을 많이 섬기는 이방 국가와 같은 나라지만은 롯의 후손이므로 이스라엘 민족과 가깝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이 팽배한 이런 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해지니까 이 모압도 동일하게 우상을 많이 섬겼었는데 모압이 이스라엘을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은 그리고 방탕한 길을 걸으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나하고 가깝게 지내주고 나에게 잘해주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그럴 때 그런 사람을 원망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아하시아 왕, 아합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하시아 왕도 심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가 타락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병이 걸렸는데 아마도 심하게 다쳐서 뼈가 부러졌든지 엄청나게 심하게 다쳤을 겁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자, 이 왕 아하시아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점을 치듯이 우상신 바알세붑에게 내가 이 병이 나을 것인지 안 나을 것인지 물어보라고 이렇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에그론으로 보내죠. 에그론은 그 남유다 왕국의 서쪽에 위치한 그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유다의 서쪽 블레셋 보입니까?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에글론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블레셋 우상신에게 물어볼 정도면은 당시 나라 전체 분위기가 얼마나 우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자, 이 아하시아는
분명히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의 갈멜살 대결도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도 지식적으로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하들을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보낸 것은 영적으로 소경이 된 거나 다름없다고 할 수가 있죠. 그가 이렇게 영적으로 소경이 된 것, 우상을 많이 섬기는 것은 부왕 아합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합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니까 아들 아하시아도 그렇게 따라서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유스 코스타를 만들어서 어린 다음 세대를 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차나가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섬기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야 앞으로의 장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하시아의 신하들이 열심히 에그론의 신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딱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이 신하들은 엘리야로부터 엄청난 굉장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내가 아파서 침상에 누워있는데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말을 자신이 그냥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아하시아의 신하들이 가는 길목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만나서 이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왕에 대한 예언을 했다가 까딱하면 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은 말씀 그대로 신하들에게 선포합니다. 아하시아의 신하들이 보니까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한 참 선지자, 그 엘리야가 자신들의 길을 딱 가로막고 자신들이 가는 목적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예언을 선포하는데 이 신하들에게 두려움이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신하들은 자신들이 왕에게 받은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에글론에 가야 되는데 자기에게 명령을 내린 왕이 죽을 것이라 하는 이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듣자 왕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는 이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에글론에게 가는 것을 포기하고 왕에게로 되돌아옵니다. 그때 당시는 왕의 명령을 배반하면은, 왕의 명령을 어기면은 죽음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죽을 것을 각오하고 다시 왕에게로 되돌아갑니다. 얼마나 신하들이 두려웠으면은 이렇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에게 되돌아갔을까요? 자, 엘리야의 신적 권위, 그리고 그 메시지에 놀라서 왕에게로 바로 가서 보고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자, 왕이 보니까 신하들이 너무 빨리 왔습니다. 에글론에 다녀오려면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물어봅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하나님이 왕보다 더 두려우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보고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엘리야가 선포한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이 보고를 받은 아하시아 왕 엄청나게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한 엘리야가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신하들에게 인상착의를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겼더냐? 신하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맞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띤 털이 많은 사람, 털옷을 입은 사람 엘리야가 분명합니다. 자, 부왕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창피당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이라고 예언한 이 선지자를 어떻게 할까? 이 아하시아 왕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하시아 왕이 취한 행동으로 봐서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지휘관 1명과 군사들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엘리야를 체포해오라 명령을 합니다. 자, 아하시아 왕이 정말로 하나님이 두렵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일반 신하들 몇 사람에게 엘리야를 정중히 모셔오너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장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1명을 데려오는데 지휘관까지 51명의 군사를 보내는 것은 강제로 엘리야를 체포해오라.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지휘관 1명과 군사 50명이 엘리야가 있는 산에 가서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왕의 명령이 내려와라.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엘리야를 존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 원어적 어감으로는 명령을 내리는 그런 어조로 산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희들은 불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1명 이 군사들은 몰사하고 맙니다. 엘리야의 말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부르는데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대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구나.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자, 군사들 51명을 체포조로 보내놓고 그들이 실패하자 그리고 불심판 받는 것을 보고도 아하시아 왕은 강팍한 마음이 깨지지 않습니다. 또다시 지휘관 1명과 군사 50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체포해와라. 내가 엘리야를 혼내줄 것이다. 아마도 이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지휘관 역시 엘리야가 있는 산에 와서 명령하는 어조로 말합니다. 이번에는 빨리 내려오라 이렇게 말하죠. 즉시 내려오지 않으면 해를 입을 것이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앞에 군사 51명이 불심판으로 죽은 것을 보고도 이 지휘관은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아하시아 왕이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려고 이렇게 엘리야를 체포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의 권유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포조 역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몰사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아하시아 왕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비하게 회개를 했어야 합니다. 자신의 선왕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동하고 엘리야와 대결했다가 불심판 받은 것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자, 두 가지 상황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갈멜산의 상황, 지금 엘리야가 있는 상황. 자, 갈멜산도 산이고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도 산입니다. 불로 심판을 한 것도 동일합니다. 갈멜산에서도 불심판,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에서도 불심판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세력이 심판받는 것도 동일합니다. 권력자들이 심판받는 것도 동일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상의 세력에게 임했다. 이런 것들을 보고 깨달아야 하는데 아하시아 왕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 왕처럼 강팍한 마음으로 세 번째 지휘관과 50명의 군사를 또 보냅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엘리야를 체포해야 와라 하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지휘관은 앞에 두 명의 지휘관들과 달랐습니다. 자, 앞에 두 명의 지휘관은 어떻겠습니까? 명령조로 소리 질렀죠. 엘리야 내려와라. 그런데 이 세 번째 지휘관은 어떻게 나옵니까?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살려달라고 공손히 사정을 합니다. 자, 이 세 번째 지휘관은 왕보다도 하나님이 더 두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보다도 이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엘리야 선지자님 제발 나하고 저 50명을 살려주세요. 우리 목숨 살려주세요. 이렇게 빌은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불의에는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요즘에 개인이고 국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그들은 불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세 팀의 군사들이 엘리야를 체포하러 갔는데 두 팀은 심판받고 한 팀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을 주십니다. 아멘.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두려워 말라는 응답을 받고 세 번째 지휘관과 함께 아하시아 왕 앞에 담대하게 섰습니다. 엘리야도 살고 군사 51명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런 결과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이제 아하시아 왕에게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는 아하시아에게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를 지켜주신 것이죠. 자,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에게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종이 있는 이스라엘 왕국에서 우상이 들끓고 왕조차도 우상신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죠. 아이러니합니다. 요즘 세상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넘쳐납니다. 주의 종들이 열심히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과 우상신에게로 향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아하시아 왕에게 전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 그대로 전하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 이 세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장 좋은 친구이십니다. 참고 또 참고 예수님께서는 참으시면서 사랑으로 생명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